네. 오늘 함께 읽은 2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교훈은 특히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처해야 되는 우리의 처세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행동,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하게 할 그 식탁 교제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원이라고 여기에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좀 지도층이 되겠죠.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식탁 교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요 기회는 사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자, 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내가 잘 보이거나 혹은 내가 그곳에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득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좋은 자리, 직장, 혹은 좋은 속된 말로 좋은 건수, 그러한 것들을 그곳에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은 이야기를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의 생각,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관원, 곧 지도층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할 때 보통 식탁 교제,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누는 그러한 식탁 교제와는 다를 거라는 거죠. 먼저 그 규모에 붙어서 다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데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식탁 교제는 분명히 좀 좋은, 좀 과할 정도로 그러한 식탁 교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식탁 교제 가운데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성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가 높은 지도층에 있거나 혹은 반대로 지도층에 앉아 있는 그 사람과 식탁 교제를 할 때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과의 식탁 교제가 좋은 기회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러한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오늘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나 또 나도 그 사람처럼 부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심, 그것을 헛된 생각, 오늘 잠언에서는 헛된 생각 또는 사사로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세나 재물, 그러한 세상의 것들은 언제라도 버려지고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라고 교훈하죠. 악한 눈이 있는 자. 우리가 22장에서 묵상했었던 것 중에 22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 선한 눈이 있는 자는 베푸는 자라는 것이죠. 악한 눈을 있는 자는 인색한 자라고 오늘 잠언에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먹는 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라 하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전쟁도 겪었고 아직까지도 전쟁 중에 있고 휴전 중에 있으니까 전쟁 중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애들은 그 전쟁 가운데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많이 굶주린 그런 삶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는 먹는 것에 조금 많이 집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운 자, 인색한 자가 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더 가까운 교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많이 먹으라고 막 선을 베풀고 많이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그것이 진실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7절 말씀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대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모든 식탁 교제가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식탁 교제, 특별히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 수많은 식탁 교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식탁 교제를 임해야 되는지, 우리가 베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참여하든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식탁교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는 본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시고 베푸셨던 것들을 먼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오늘 잠언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헛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식탁 교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밥 한번 살게 하면서 무언가를 우리는 청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의례적으로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나쁜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이, 좀 해줄 수 있는 거지 안 그래? 그러나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사로운 지혜라는 거예요.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절대 우리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는 것 바로 한 가지는 이것이죠. 나는 손해볼 수 없어.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저 얻어먹는, 거저 대접받는 그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우리 흔한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공짜 좋아하지만 하고 막 그런데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좋다고 막 무조건 우와 하면서 이 진수 웬 진수성찬이야, 웬 잔치 음식이야라고 하면서 막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내가 하나 먹은 거이건 10개 먹은 거이건 다 토해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음식값을 다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헛된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닐 때는 결국 내 희생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전한 식사 교제의 지혜이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손을 내어 밀고 또 그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되고 그 식탁 교제가 되어져야 하며 그 식탁 교제 가운데 헛된 마음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하거나 다른 일반적인 교제를 하거나 또 우리가 선을 베풀거나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손을 베풀고 내가 손을 내어민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잠언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 역시 그렇습니다. 나가 아니라 내가 내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하고 나의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다못해 차 한잔 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하듯 신약하듯 이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베풀고 있는지 혹은 교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바른 길이다라고 19절 말씀에는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결국 이것도 내가 부모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무엇라고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찍지를 마다하지 말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면 잡혀가겠죠. 집에서 만약에 채찍질하고 아직도 회초리를 드는 집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체벌이 아니라 폭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사회인식 자체도 조금은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체벌하는 것이 그것이 폭력이다라고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물론 자녀들을 폭행하고 감금하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바른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바른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온전한 지혜로 교훈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술과 고기를 즐기고 탐하는 자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2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술을 먹는 자들을, 술을 즐겨하는 자들을, 또 고기를 탐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길이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잠언에서는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는 근심과 분쟁, 분뱅, 원망, 또 까닭없이 이렇게 상처를 내거나 입히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술에 잠겨 살고 있는, 술에 쩔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뱀이나 독사처럼 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흔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술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소리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술을 먹고 먹지 않고의 문제보다 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사실 어릴 때 온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저 역시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찾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순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이겨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는 인연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 사망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왜 이렇게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유혹이 그만큼 강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회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이 음녀에 대한 것이 단지 세상에서 육체의 성적인 부분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음녀의 본질상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우리가 딴 길로 곁눈질하게 만듭니다. 우리 눈앞에서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듯한 언어 구사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귀를 홀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자꾸만 붙잡아 흔듭니다. 음료도 이 술과 마찬가지로 점점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참아내고 붙잡고 있으나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흔들리고 그 함정 가운데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강도와 같이 매복해 있다가 사람을 삼키고 거짓된 자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부끄러움과 한 번의 잘못과 한 번의 흔들림을 우리는 자꾸만 거짓말을 통해서, 변명을 통해서 자꾸 합리화하고 결국 내가 누구와 사귀는지 알지 못하면서, 누구와 만나는지, 누구와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 가운데 빠져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잠언에서 교훈하는 건 우리의 사회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끝으로 이야기하는 건 지난 시간 22장에서 교훈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채찍질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것이 곧 자녀를 지혜롭고 정직한 길로, 정직하게 행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다라고 오늘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고 또 올바른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 우리는 자녀 교육하는 것은 지가 잘 커야지, 지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요즘에는 좀 방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제는 일하고 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의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집중하여서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또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떨림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을 채워달라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본을 보여야 하겠죠. 부모가, 어른들이, 선배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다,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가운데서 먼저 본을 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즐겨하실 만한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